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광복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 영광 돌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치적 해방을 넘어서 영적 해방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종교개혁의 기반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고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의는 한자로 오를 의자를 쓰는데 의로움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에서 의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의미합니다. 그 마땅한 도리를 행할 때 참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칭송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본성을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4가지가 나오고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이 계명으로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루는 이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계명을 잘 지켰다 이런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로움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의로운 백성답게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룬 자만을 구원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건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또 율법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구원에 필요한 절대적인 완전한 의로움이라면 이 의로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과거 가톨릭 신부 시절에 이 본문을 접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하고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소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그러한 체험이기 때문에 루터의 전집 34권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살아왔었지만 극도로 혼란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느꼈었다. 나는 나의 수도사로서의 흠없는 삶을 통해 만족스럽게 살아오는 것으로 그가 만족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미워하였던 것이다. 공공연하게 불경스럽게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엄청나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에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불행한 죄인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이뤄진 바 되어서 십계명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재난들로 짓이겨지는 것으로도 만족치 않으시는 것 같으십니다. 그것에다가 복음으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시고 또한 그 복음에 의하여 당신의 의와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시다니요. 그래서 나는 맹렬하면서 혼란스러운 양심으로 분노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에서 우연스럽게도 바울과 만났던 것이고 가장 열정적으로 바울이 원하였던 것을 알고 싶어 했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묵상을 하는 중에 이 말들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는 말이 나오는 그 맥락에 주의하였다. 그곳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렇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곧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수동적 의미며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꺼번에 거듭나게 되고 활짝 열려진 문들을 통해서 천국 그 자체에 들어간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전에 그렇게 정오하였던 단어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사랑으로 나의 그 가장 달콤한 단어 하나님의 의를 극찬하였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과거 루터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런 게 복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의를 주셔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전가라 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키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복종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사실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거하게 하셨다, 나게 하셨다는 말은 율법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율법에 복종하실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율법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 살아가면서 율법 아래에 거하셨습니다.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심으로 너는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1절 이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대한 완전한 주석이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셔서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대속과 의의 전가는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잘 아는데 예수님의 의의 전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예수님의 율법 준수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모두 우리 구원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구원을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시고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신 다음의 말씀도 율법 준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흔히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지만 신약시대는 복음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율법의 재판법과 각종 정결례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십계명의 도덕법은 오늘날 신약 백성들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이 반영된 의로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화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설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상보훈의 내용을 읽어보면 살인과 간음 이런 주제로 율법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율법의 진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 이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친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100% 온전히 지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의인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구약시대 속죄제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자기 죄를 전가시켜 그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가극떠서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신약의 속죄 제사는 흠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는 모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가치는 속죄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요 죄인의 구주로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많은 찬송시를 쓴 토플레디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토플레디가 고백한 대로 사람이 스스로 이룬 의로움은 상대적인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의 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의 의가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죄를 속할 자 없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됨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 이룬 의로움을 전가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보장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 많지요. 성인군자들 많지요.
그러나 그들도 다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의를 선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의인이 누구십니까? 본래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대신, 그러나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여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받아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시기에 나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여 주셨다. 나는 치러야 될 죄값이 없다. 이게 대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입고 의의 옷을 입었다. 예수 믿어도 계속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율법을 100% 지켜 이루신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예수 믿는 나에게 은혜로 전가하여 나를 의롭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사탄의 우리의 죄 짓는 모습들을 상기하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짓는데도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느니라. 그리고 의인으로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대속하여 주셨고 그 의로움을 믿는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나를 의의 옷을 입혀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이렇게 담대히 맞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사함과 의의 전가, 이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늘의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에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이 가능하였고 의의 전가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완전한 구원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기에 세상 죄를 지고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래 불의한 자이지만 우리의 의는 상대적인 의에 불과하지만 그 완전한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함받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히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의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가 없는 자지만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얽매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또 많은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지켜보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강복 기념주일 우리 민족을 아버지 그 일제 시야 억압 아래 해방시킨 주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이 이 일에 앞장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교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하는 죄의 대속과 의의 전가를 통하여 내가 이제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